흘러나리라. 우리 두 번 시작.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의 내용 중에 특별히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신 말씀. 특별히 명절 끝날 큰 날에 주님께서 외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속에서 우리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막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배에서 우리가 나쁜 것만 나오지 말고 큰 것 적은 것 이것만 나오지 말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큰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 지난 시간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내용 말씀 속에서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우리 사람들 우리의 때가 무엇인지를 얘기했고 특별히 주님의 때는 한정이 되어 있고 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형제들에게는 너희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으니 너희는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도록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삶이 되도록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금방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외치는 목소리가 오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첫날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그 중에 마지막 끝날 지나고 그 다음에 큰 날에 주님께서 그날에 서서 외쳤던 모습.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고 넘쳤던 그 말씀이 오늘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명절에 대한 비유, 지난번에도 명절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오늘은 명절 끝날 큰 날이 무슨 날이냐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명절에 대한 얘기, 곧 하나님의 절기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절기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떤 나라든지 어떤 명절이 있어 국경일이 있단 말이에요. 국경일, 국가가 기념할 날, 이 날이 바로 절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것은 뭐 광복절이라든지 뭐 제헌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렇게 기념할 절기가 있죠. 이 절기는 역사 속에 지난 다음에 어떤 기념할 만한 것을 백성들이 그날을 좀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는 미리 하실 일을 미리 이 날을 정해 놓으시고 이 날을 백성들로 기념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명절,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뭐요? 절기가 되는 것이고, 절기인데 이날은 백성들로는 명절입니다. 명절이 어떤 날입니까? 즐거운 날이죠. 온 식구가, 온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명절이라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죠.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런 건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날은 뭐 우리가 자녀들이 다 부모 만나고 이웃 만나고 친척 만나러 이렇게 고향 찾든지 아니면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모여서 있죠. 우리도 이번에 추석 명절에 우리가 저 고향이 경상도인데 경상도로 내려가지 못하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덕적도 조그마한 집을 하나 주시어가지고 그곳에서 우리 형제들이 잠깐 쉬었습니다만은, 쉬고 같이 대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명절이 되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함께 즐기는 그런 날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특별히 이 명절은요, 곧 하나님의 절기는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뭐라는 출애굽기 5장에 1절을 보면은 바로 앞에다가 내 백성을 내어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저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 절기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바로 앞에 큰 소리를 치고, 안 내놓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어끌어다 꺾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가지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절기를 주었는데, 그 절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절기에 예벌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2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레위기 23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죠.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81면입니다. 레위기 23장이 바로 절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 16장에도 절기에 일이 있지만은 또 23장은 아주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페이지로 찾으세요. 181면 다 찾았어요? 제가 가진 성경 181면입니다. 자, 23장. 여기 보면 이제 안식일부터 얘기하고는 4절부터입니다. 3절은 엿새 동안 이제 일하고 제7은 안식을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은 절기가 아니지만은 이 모든 절기는 안식일과 관계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기한이 미쳐 너희 공포할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라니라. 그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죠. 성회로 삼을 절기가 있는데,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 말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특별히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 곡물 중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까지 흔들 것이며 하면서 단을 흔들어 첫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한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거기서 농사지어서 처음으로 나는 곡식 한 단을 가지고 묶어가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흔들어서 올린다.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 제사 드리는 요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첫 열매라 해서 바로 초실,
처음 열매, 초실절이라 이렇게 한문으로 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가져온 날부터 세어 제7일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진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농사 지은 그 밭에서 이제 소출을 해가지고 요제로 드렸던 그 첫 열매를 드렸던 그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방아를 찧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누룩을 섞어가지고 에바 2덩이로 떡을 만들어낸 거죠. 그 떡을 만들어서 번철에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떡을 제사장에 가지면 제사장이 그 떡 2덩이를 갖다가 하나님께 또 요제로 흔들어 올리는데 그날이 언제나 하면은요 첫 그 6월절 다음에 초막절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초실절 요제로 첫 열매를 요제로 드린 그날부터 계수해 가지고 제7일 그 7에 49, 49일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곧 수는 열을 말하죠.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 요제로 흔드는 것은 절기다. 이 절기를 지켜야지. 이 절기가 바로 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기인데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절기로는 1월 14일이 6월절, 15일이 무교절.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 그 다음에 16일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 이 날이 바로 맥추절 혹은 77절 오순절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77절을 지키게 오순절을 지키도록 말해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그랬죠. 이것이 바로 봄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가을절기는 여름절기를 뛰어넘어 가지고 넉 달 절기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가을절기가 있는데 7월 1일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 다시 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과에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제로 드릴지니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이날엔 누구든지 아무 일이든지 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더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도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과에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이제 가을절기 7월 1일부터 20며칠까지 23일까지를 지키게 했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은 7월 1일까지 나팔절이 있죠. 나팔절이 제사장들이 은나팔 가지고 부는 날이죠. 그 다음에 7월 10날이 대속죄일이다. 이날에는 누구든지 자기가 회개하고
이제 해겠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는 그날이죠. 대속제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이다. 이 초막절을 성경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이날은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장막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천막을 치고 뺑두려 치고 있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서 천막을 쳤다 해서 장막절이다. 그런데 더우니까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지붕 위에 이렇게 덮여서 꼭 나무 음막 같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초막이다. 풀초자 해가지고 초막으로 이렇게 쳤어요. 그런데 그날은 가을에 모든 곡식을 열매를 거둬들여서 같이 누리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킨다 해서 그날을 갖다가 수장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얼마만큼 지키느냐? 온 가족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7일을 지키고 제8일째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인다서 대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했던 이 바로 큰 날이 바로 어떤 날이다? 네. 명절이 뭐냐면 초막절이라 명절이 무슨 날이냐면은 곧 7장 이 명절이 어떤 날이면 7장 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절이었죠. 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초막절을 며칠 동안 지킨다? 7일 동안 지키고 제8일째는 무슨 날이다? 대라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날이란 말이야. 이 날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외친 외침이 바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 그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외친 이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절기 곧 이스라엘이 명절로 지킬 절기들이 어떤 날이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명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역사하는 역사의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이 명절 때마다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6월절 날에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튿날에 내려서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 이튿날에 그 1월 14일이 6월절이요 15일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죠. 그 몸이 무덤에 계셨는데 이 몸이 무슨 몸이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산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바로 누룩이 없는 떡, 겉말에서 계약함이 없고 악독함이 없고 세상에 어떤 교훈이 없는, 그래서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교훈, 그다음 이세벨의 교훈, 헤롯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교훈들을 갖다가 누룩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교훈이 아닌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몸을 갖다가 뭐란다? 누룩이 없는 떡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떡을 7일 동안 먹는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완성되는 수가 7인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까지 누룩을 집안에도 두지 말고 누룩이 있는 떡을 먹지도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 몸을 먹고 마시면은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고 예수님의 주신 음료 생수를 마시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마신 분이고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영생한 복을 주기 위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날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절기로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교훈이 아니고 세상 교훈도 아니고 율법의 교훈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교훈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안에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삶으로 영원한 복을 받기로 만드는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은혜와 진리를 먹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월 16일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 무덤에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그 옥시의 첫 열매를 갖다가 단을 묶어서 제사장에 가져오는 제사장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올리는 절기다. 아멘. 이 절기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께 보여서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날이죠. 이 날이 바로 밭에서 나온 소출을 거둬 들어가지고 방아를 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두 에바를 만들어서 두 떡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가지고 제사장에 가져온 제사장이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죠. 건말에서 세상 교훈으로 육을 따라 난 우리 육체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주님의 영광같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주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한 그 거듭나게 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인들로 세운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봄절기, 주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이룬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바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절기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그래서 나팔절은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가슴을 보고 그대로 오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팔을 부는 곧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 오신 날을 예비하라고 예고하는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 그때가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먼저 오실런지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런데 조금 더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그것이 7월 10날 대속죄일입니다. 가슴을 본 그대로 지성소에 가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간구하던 대제사장이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거기서 나오시는 날, 그래서 가슴을 본 그대로 시온산에 오시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는데, 이날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가시나 그대로 오시니까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줄 알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7 대접을 쏟는 큰 환란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멸하고 원수 마귀도 무적에게 가둬놓고는 그 다음에 이 땅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세계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거 1000년 동안에 이루어진 데서 1000년 왕국이라는 세월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다. 이 초막절은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치러왔던 사람들도 초막절에 지키도록 했고, 초막절에 와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고난당하는 역사도 있는 것을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도 되어 있죠. 바로 천년왕국, 곧 이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며칠 동안? 10일 동안. 이것이 바로 1000년이라는 세월을 지키죠. 그러면 1000년 마지막에는 무지개에 있던 마귀를 내어나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막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고가 막고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세상이 다 불로 소멸되어버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탄생한 아담의 후손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모든 인류가 마지막 날에 부활체를 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죠.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마귀의 나라를 멸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그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는 왕으로서 들어가지만은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대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초막절이고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날 8일째는 대회인데, 그날이 바로 이 세상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 인류가,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안에 탄생한, 아담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천년왕국 끝날까지 탄생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또한 책들에 기록된 행적, 거룩하고 의롭게 살든지 불의하고 더럽게 살든지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과 보응을 받고 사는 그런 세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날이 바로 마지막 날 제8일 대회가 뭐다? 이날이 바로 마지막 이상 끝날이라는 얘기죠. 이 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했다. 이 날이 언제다? 바로 초막절이 지나고 제8일 대회가 있는 날이다. 이해가 됐죠? 이날이 바로 큰 안식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인데, 자, 이날에 주님이 외치기를 뭐랍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했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는 역사가 바로, 믿는 자에게 흘러나도록 하는 역사가 바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는 샘물인데,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 앞에서부터 어린 양과 보호자 앞에서 나와가지고 저 예루살렘의 성을 다 적시면서 흘러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네모 반듯한데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있잖아요. 보좌에부터 네 강이 흘러나가지고 백성들로 먹고 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이 생수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으시고 나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훅 창으로 찌르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더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물과 피가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물과 피로 온 것이고, 그 물과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찌르실 때 그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서,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내가 주는 음료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고 살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로 마지막 날 대회 때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가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주님의 영, 주님의 가지고 있던 물과 피를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영으로 주어가지고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부터 생수가 넘치게 하는데, 바로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수를 잘 표현한 데가 에덴 동산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보면은요, 내강이 흘러요. 거기 보면은, 자,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아담에게 주었던 내강이 흐르는데요. 자,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가 있더라 하면서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은 금의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이러면서 네 강이 있음을 말하죠. 거기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네 강이 다 적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로 흘러가가지고 내 강이 흐르는데요. 그 강이 첫째 강은 비손이라. 비손이라는 뜻은 풍부, 부유란 뜻입니다. 둘째 강은 기온이라. 기온은 은혜, 은혜가 넘치는 강이라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히데겔이라. 빠른 능력이, 빠르다, 능력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비옥하다, 결실이 있다. 그래서 유브라데는 곡식이 많은 곡창지대가 되어 있는 거죠. 비옥해서. 이러한 것이 넘치는 데가 어디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 에덴 동산을 다 적시고 있다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이 바로 저와 다 사는 동산인데 우리 몸이 우리 주님 피로가 주고 산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 피로 사가지고 우리를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나라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에덴 동산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똑같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막집, 이 집이 무너지면 이 집이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선이고 성전인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둔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가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네 강이 막 넘쳐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이 강이 저 세계로 나면 각각 네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요번에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세계 지도를 하나 넣어놨어요. 저는 미안하지만 대한민국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저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세계로 나가는 마인드를 가지라고 제가 세계 지도를 붙였고 아멘? 왜? 항상 요 땅 여기만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만 보이고 요 집만 보이다 보니까 다른 데로 안 나가니까 이제부터 세계로 나가라.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발현한 내 강이 에덴을 다 줬어. 그 우리 안에는 바로 거기는 비손이란 강, 곧 풍부가 넘치고 그다음에 기온이란 강, 은혜가 넘치고 히데겔이란 강, 능력이 넘치고 유브라데 강, 아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비옥한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가득가득 우리 속에 넘치게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자는 배에서 이제부터는 생수강이 넘치도록 이 속에 다 채워져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 영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쳤듯이 이제 모든 세상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탄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수가 강이 넘쳐서 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함을 입고 그 에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저 바다로 가면 바다가 소생함을 입어서 생물이 살게 되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비록 하나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우리 집안에도 천 열매가 되었고 이제
목회도 참 이제 우리 동생이 먼저 했지만 또한 저도 목회가 되어가지고 이 비밀스러운 것, 더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까지 하나님이 많이 주고 구속사의 비밀까지 엄청난 비밀들을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하나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이 복음을 지금 몇 사람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듣고 있지만은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 명절 큰날 주 예수님께서 외쳐 나를 내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날이라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 모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정리, 영원한 생명, 생수가 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세계 지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마인드를 좀 가져라. 대한민국 어디 있어? 여기 조그마한 요 마을에만, 그것도 인천이란 작은 마을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로 흩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이 복음 전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애에서 지어다, 아멘. 여기서 지어다. 오늘 처음 오신 이 자매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정과 범사에 또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를 위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고 외쳤듯이 우리 또한 세계로 나가서 목마른 자는 와라 하고 외치어서 예수 믿게 하여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우리 함께